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5일 날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서 저와 함께 봉독할 말씀은 13절부터 17절까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는데 누가 막 박수도 보내주고 그 시너지 효과가 긍정적으로 자꾸 생겨나면 어떨 것 같아요?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히 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을 행하는데 이게 플러스 알파의 시너지가 아니라 자꾸 어려움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짓을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고생을 사서 할 때가 제일 열받죠, 그죠? 그런데 오늘 13절의 시작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서서 말씀들을 쭉 한번 이렇게 대세김질 해보면요. 3장에 뭐 아내와 남편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떤 종으로서 또 어떤 이런 부분 관계들의 다양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죠? 그러니까 2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뭐 사람들과 관계인데 이제 3장에 와서는 부부 관계 뭐 이렇게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 후반부터는 우리가 행하는 이 선의 어떤 궁극적인 이유, 방향성, 목적 뭐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들은 이런 선한 일에 마음을 두고 행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초대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로 뭐 이렇게 이제 확장되어지는 그 과정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특히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비아냥거렸지 않겠습니까? 흔한 말로 이제 미쳤다 뭐 이렇게 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젊은 그 신학생 시절에 복음을 전하면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누가 내게 뭐라 하든지 간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비아냥거리게 받아요. 감 없는데요, 뭐 이렇게 하든지 감 안 사는데요, 그러면서 감 사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웃고 이제 나오는데 씁쓸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감사라는 말을 꺼내기가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또 어떻게 비아냥거릴지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위축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까? 열심을 내야 된다. 열심을 내야 된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선을 행한다는 것과 의를 행한다는 것이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짐작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할 때는 옳다고 여기는 그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옳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들 옳다 여기는 그 범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기가 주저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감사 제목을 마음에 담고, 그죠? 그러니까 낮추고 섬기고 이런 열정을 가졌으니까 이게 이제 선한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한단 말이에요. 근데 핍박하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헬라어적 표현이 때때로 이렇게 어려운 표현이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좀 쉽게 한번 풀어봅시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면 저놈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 이게 겉으로만 하는 거라는 것이 드러날 거야. 그러니까 저것들을 망신을 줘야 돼. 그래서 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더 증거 안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때리거나 군중들 앞에 두고 모욕하거나 뭐 위협을 가한다든지 이러면 보통 사람들은 위축이 돼서 안 할게요 이렇게 항복하잖아요. 바로 그거였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두려워할 거야. 이렇게 하면 그냥 도망갈 거야. 이런 그 개념이 있잖아요. 이런 방법을 알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지금 사실 어떤 정도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을 때 얼마나 많았어요. 소아시아에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늘상 겪는 어려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해 복음이 안전해서는 아니잖아요.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이길 수 있게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위축시키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너희들이 한 가지 마음의 중심을 좀 잡아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니까 바로 이 15절과 16절에 있는 거다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 두 가지 이 말씀을 연결하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아직도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의탁하는 믿음의 마음이 없다면 이거 큰일 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을 하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거 하나도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이 어떻게 선해요?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엉터리예요. 예수 믿어도 우리의 속사람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지 안 되는 거다 그죠? 되어져 가는 거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두 가지를 주문한 겁니다. 너희 마음에 진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한 마음만 품어라. 그리고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서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끄리낌이 없는 그런 중심을 둬야 된다. 그렇지 않고 뭘 기대하거나 바랬거나 뭐 이렇게 그 다음 걸 생각한다면 결국 두 마음 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을 품는 건 이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그랬어요. 그 말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나의 마음이 품어질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한 겁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에 보면요. 10장 2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해서 아주 꾸짖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호세아서의 말씀 자체가 그렇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 결혼을 해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결혼의 대상자 안에 되는 사람이 어떤지 아세요? 정말 고상하고 단정하고 이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길거리 가서 그냥 참 말도 안 되는 여자를 그냥 만나서 결혼하라. 얼마나 그냥 바깥에 나가서 별짓을 하고 다니는. 자, 이게 이 여인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한 손에는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하는 야훼 신앙의 전통을 붙들고 있죠. 또 한 손에는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방 신상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선한 일이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올곧아야 된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덕,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복을 흘러가게 하고 복음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두는 선한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쭉 이후에 선을 행함으로 받는 이 수고로움이 악을 행하다가 받는 수고로움보다 낫다. 왜? 그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3장 마지막에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뭘 가지고 두렵게 하겠냐 이게. 뭘 가지고 도대체. 그들이 두렵게 하려고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게 다 헛수고가 되고 말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뭘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란 말이죠. 두 마음을 품지 않고요. 선한 일을 할 때 선한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기 위한 선한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우리 각자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며 선한 일을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으로 동호교회를 시작하십시다. 오늘은 뭘 하면서 내가 이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까?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 목요일 시간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때로는 이쪽으로 때로는 저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아시지요. 선한 일의 마음을 품었다가도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하는 것이 저희의 실제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아 오직 예수님을 저희의 마음의 오직 중심에 모시며 주께서 행하신 바를 따라 행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목요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림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